솔로도 잘하시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인데, 요즘 우리가 보리 농사는 잘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첫 수확이죠.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또 나중에 마지막 정말 큰 수확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전반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또 남은 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뒷북 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뒷북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도 뒷북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앞북 감사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다. 맥주 감사절은 만물 감사,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드리는 첫 감사. 이 맥주 감사절은 나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앞북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 미리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미리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약속하신 삶의 결론은 승리다,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힘들어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바뀜과 동시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학생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마지막 끝은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지막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는 넘어지나 어떻게 돼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요, 우리의 마지막은 은혜요,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가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축구가 예배 시간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구를 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만 여기 지금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구를 이제 우리 한국하고 하는 축구인데 국가대표 축구인데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2대1로 이겼다고 봅시다. 그 이제 그 경기를 꼭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 그러면 이제 녹화 방송을 보잖아요. 여러분 녹화 방송을 보면서 긴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거 어떻게 되지? 긴장을 하고, 여러분 녹화 방송을 볼 때는 여러분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염려도 안 해요. 긴장도 안 해요. 우리 팀이 좀 실수를 해도 아무 그리끼는 것도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전에 한 골 먹어도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후반전에 또 넣을 줄 아니까. 1대1 됐다가 마지막에 한 골 더 넣어가지고 역전해서 2대1로 승리하는 것을 미리 알죠? 미리 아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승리로 이미 확정하셨다면, 지금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1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2골 더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할 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군데가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요. 왜?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지만은 분명히 사흘 후에는 부활의 아침 주일이 온다. 지금 십자가의 금요일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쓰라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3일 후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축복의 아침,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밝은 새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금요일 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금요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금요일 날 축제를 벌일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우리의 축제일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3일이 지나면, 주일이 되면은, 부활이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축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으므로 너희도 살아나게 된다. 내가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일요일, 주일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주일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의 승전가를 늘 부르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금요일 같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또 진급시험 계속되지를 않아서, 직장을 구해도 찾지 못해서, 회사 경영이 쉽지 않아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금요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코 좌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관계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길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지날 수 있어요. 고통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고,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 그걸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은 일어서십시오. 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지나고 있는데 염려로 사시겠어요? 감사로 사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궁창의 새를 보아라, 땅의 들꽃을 보아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보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시는 37편은요, 알파벳 순으로 쫙 되어 있어요. 알렙, 벳, 기멜, 달렙, A, B, C, D. 그 첫 달을 이렇게 가가지고 시를 이렇게 써놓은 시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편 1편 오늘 말씀 시작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요, 악을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부패하는데, 사기치는데 사람들이 잘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주눅들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네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셨어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요, 여러분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넘어지지만은 어떻다고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엎어졌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길을 가다 보면은 애들은 약해가지고 잘 넘어져요.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잡고 있던 손으로 힘을 한 번만 싹 주면은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벌렁 들려요. 벌렁 들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팔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가도 어둡고 아무리 가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그리고 불평합니까?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도 요셉이 염려, 근심, 걱정,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 캄캄한 동굴을 반대편을 꽝 하고 뚫으셔가지고 터널이 되게 하셔버린 겁니다. 캄캄한 동굴이 터널이 되고 나니까 이쪽 편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이 저 건너편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왕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처할 데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블레셋의 최고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이 적군의 땅 블레셋을 갈 때는 그야말로 절박함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미친 척을 하다가 간신히 쫓겨나서 살았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나?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어 왕 삼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도대체 성취될 수 있겠나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왕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대적 사단이 마지막 웃음을 짓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웃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뭘 하셔요?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약된 것이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의인의 자손이 복에 복을 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결코 버림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자손이 글식하거나 또 종일토록 늘 구워주는 그 복의 삶을 살도록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셔요. 레이크 우드 철치의 휴스턴에.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저금통장에다 저축하듯이 여러분이 저축하십시오. 여러분이 베풀고 여러분이 나누고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저축통장에다가 다 그걸 저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저축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거든요.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자기를 적대했던 사울왕의 손자, 이 사울의 손자를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의 식탁에 늘 데리고 함께 식탁을 교제를 하면서 그를 선대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정말 친구 중에 친구, 요나단의 아들. 비록 사울의 손주지만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반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오히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때때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나 보면은 신앙의 선진들이 베풀어 놓은 은혜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일대를 사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물을 이어가듯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돌아봐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세대를 사셨거든요.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정성을 다 하셨거든요. 일평생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님,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신 적이 없어요. 왜 안 주무시는가? 멀리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시지. 교회를 하루도 안 비우신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사랑 목양 일령.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 못하거든요. 참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 당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기도처럼 잘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믿음 안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자식이 걸식함이 없고 그 자손을 복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곁길로 가요. 음탕한 길로도 가고요, 마니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쾌락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모니카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하여 자식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어거스틴을 바꾸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거스틴의 발자취만큼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자손이 복의 복을 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4절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실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존재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서, 그 잘못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고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받잖아요. 머리 어디에서 이렇게 힘이 나와요? 하니까 삼손이 계속 딴소리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이러다가 결국 머리카락 싹 밀어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혔습니다. 힘없는 삼손, 연자맷돌에 묶여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돌리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삼손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아휴, 내가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을 유혹에 빠져 넘어뜨리고 내 인생 망쳤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실패구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꼭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삼손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 기도를 할 때 오냐,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 이제 너가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순간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휘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아픔,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장일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엎드려진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엎어졌네, 아이고 나는 끝났네 라고, 안 돼, 실패야 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페이지가 딱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페이지로 다시 책장을 넘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십자가에 금요일이 있어요. 금요일은 고통이에요. 금요일은 아픔이에요. 금요일은 눈물이에요. 금요일은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은, 부활의 아침이 되면은 영광의 밝은 빛이 비춰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환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은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승리를 보고 감사하고, 미리 축복 보고 감사하고, 미리 은혜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시고 이 길을 정하셨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감사 할아버지. 별명 참 좋다, 그죠? 여러분 감사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감사 할머니가 되십시오. 감사 엄마가 되시고 감사 아빠가 되시고 얼마나 좋은 별명이에요. 하루는 장에 갔어요. 고기 한 근을 샀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고 그만 돌뿌리에 딱 끌려가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꽝꽝꽝. 그랬더니 그 고기 한 근이 저기로 떼굴떼굴떼굴떼굴 걸려가 버렸네. 그런 찰나에 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웬 떡이냐, 떡이 아니지 고기지, 웬 고기냐 하고는 넙쭉 물고 저기로 가버려요. 할아버지 엎어졌습니다. 고기는 개가 물고 갔습니다. 툭툭 털면서 할아버지 일어서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할아버지 지금 그게 감사할 순간입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엎어졌지, 고기는 개가 가져갔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구만. 할아버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고기는 없어도 내 입맛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하지. 여러분 입맛 없어 봐요. 고기가 100건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림의 떡이지. 입맛 있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찾으면은 감사할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아요. 지금 힘들어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승리를 생각하면은 감사해요. 맥주 감사절은 미리 땡겨서 하는 감사예요. 이미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